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7강 중심과 무중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무중심입니다. 진리의 세계는. 무중심의 세계죠. 반대로 인간의 세계는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중심이 반드시 있죠. 자, 이렇게 다른데 중심과 무중심의 이 두 개의 관계, 이 두 개가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심이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뭔가가 하나 생긴다는 말이죠. 무엇이 하나 생기면은 생기는 것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는 전, 후, 좌, 우, 그 다음에 상, 하, 이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중심을. 앞, 뒤, 좌우, 상하. 여기서 형성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이렇게. 자, 이런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나온다고 했죠. 그다음 아래 하나 더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발생을 하면은 발생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 발생을 하면은 생기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심으로부터 방위가 나옵니다. 방위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관계가 나오면서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뭐가 생기면은, 발생을 하면은, 바로 이런 흐름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는 소위 말해서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가치관이 이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변의 관계와 이렇게 세계가 형성된 세계죠. 가치관 중심의 세계는. 중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지으려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심을 세우고요. 중심이 생기면서 소위 아까 얘기한 주변 방위가 설정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보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는 어떤 체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심은 질서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심을 세워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에 매우 익숙해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보면은 한 나라는 대통령이 중심이고 또 한 회사는 사장이 중심이고 반드시 중심이 되는 무리가 있으면은 이 무리의 중심이 되는 누군가는 있습니다. 이 중심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들이 형성돼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이 체계가 사회를 이루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중심이 하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나 중심이 가지는 하나의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은 어떤 가치관이 중심이 되면은 중심적 가치관, 다른 많은 것들이 이 가치관에서 제외되는 많은 것들이 죽어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은 말이죠. 음식은 간이라는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간. 우리가 미각을 이야기할 때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렇게 네 가지 맛을 미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혀가, 우리 혀가. 음식을 할 때 이 간이 맞다는 말은 우선은 짠맛이 기준이겠죠. 그래서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적당해야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음식에 대해서 맛을 느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재료는 아직까지는 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여기에 간을 넣어가지고 혀가 이 맛을 충분히 음미하도록 만드는 게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음식에 간이 들어가 버리면은 음식이 가진 고유의 맛들이 많이 죽어버리죠, 우리가. 반대로 음식의 간을, 기준이 되는 이 간을 싱겁게 한다면은 이 중심이 되는 걸 없애면은 비록 간이 심심해가지고 이 맛은 연할지언정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 어떤 채소의 싱싱한 맛, 또 입 전체에 느껴지는 것이 어떤 시원한 감촉의 맛, 시원한 맛, 또 어떤 부드러운 맛, 또 섬세한 맛,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이런 맛들이 입이 느낄 수 있죠. 이 맛 때문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되살아난 겁니다. 바로 이처럼 어떤 중심적 가치가 있으면은 그 중심적 가치와 연관되는 것만, 그 가치만 살아나지 이것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련성이 먼 가치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중심을 가진 하나의 체계 안에서의 문제점이죠. 이런 것이 이제 단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체계. 인간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죠. 체육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국어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다양한데 이 공부 자체가 어떤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학교에서 어떤 가치를 세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 체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중심으로서 뭔 관심이 없거나 재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은 여기에 도태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육을 잘한다. 체육에 뛰어난 것이 있다. 체육을 잘하면 체육으로서만 계속 되면 되는데 계속 체육 잘해도 꼭 공부를 하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지적인 작업이죠. 지적인 작업이 어떤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적이지 않은 것들, 어떤 이런 육체적인 거, 이런 활동, 이런 데 대한 재능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상의 가치를 두고 이걸 하의 가치를 둬가지고 여기에 더 중심적 가치를 두게 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어떤 애들은 체육에, 음악에 어떤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미술의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감각이 이런 감각이 아닌, 아직까지도 무엇이라고 형성화되지 않았지만은 그 아이가 가진 어떤 재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교육이 체계화 잡힐 때 그 외 것들이 가진 재능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아웃사이드로 밀려나버리죠. 바로 이런 것들이 중심을 가지는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뭘 기준으로 문제를 다루느냐 하면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매우 숙달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 안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뭐 감각하는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지만은 감성도 있고 그다음 또 뭐 의지력이라고 할까?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아마 뭐 말하고자 하면 뭐 있을 겁니다. 뭐 인내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겠고요. 덕스러운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겠죠. 이 중에 이 지성에서 나오는 생각에 사람들은 매우 이 가치관을 둬가지고 생각 중심의 삶을 살아온다 하는 것이. 이거 다 하나의 버릇입니다. 버릇.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생각으로 다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삶의 어떤 문제는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령 어떤 상처라든지요. 인간이 입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속에서 인내를 필요하고 이런 걸 필요한데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생각으로 치유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상처가 왜 났느냐 원인을 추구하는 거죠. 원인을 없앰으로써 상처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모순된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중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무엇이 발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무엇이 발생한다는 뜻은?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백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백지가 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이 백지를 사람들 앞에 내밀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귀중한,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내밀죠. 자, 그럼 여기 백지란 말이죠. 백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 그 숨겨져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먼저 백지 속을 들여다봅니다. 이 구석 저 구석 들여다보고 여기 또 그것도 안 돼가 위로 이렇게 비춰보죠. 위로 비춰보고 뭐가 숨은 게 없느냐, 감춰져 있는 게 없느냐, 또 뒤로 돌려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백지를 주면서 자, 그러면은 야, 여기에 내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그러죠. 뭐냐? 점이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그것과 동시에 점을 지웁니다. 뭐냐? 라고 하면 그때서 비로소 그 백지잖아 하거든. 처음에 보여서 여기에 진실이 있다 했을 때는 사람들은 백지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지 백지 자체를 보는 눈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백지에 대한 인식을 시키려면은 백지에다가 뭔가를 하나, 점을 하나 찍었다가 그 점을 지우는 순간 백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무중심에 대해서 무중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려면은 우선 중심을 세웠다가 하나의 중심을 세웠다가 그걸 지울 때 자각이 되는 겁니다. 무중심 자체를 두고는 절대로 무중심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뭔가를 찾으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를 자각하려고 정신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뭔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모양이든 간에 뭔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라지기 위해서인 거죠. 사라지면서 이것이 바탕이 되는 이 전체적인 것을 자각시키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 즉, 중심은 무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중심은 무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일단 중심이 생기면은 중심은 저절로 확장됩니다. 자기 영역을. 그러면은 전후 좌우가 생기고요. 방위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자, 이걸 전후 좌우라 하면은 또 이 사이에 또 하나 생기죠. 좌와 전 사이, 전과 우 사이, 후와 우 사이, 좌와 후 사이 또 생기죠. 자, 또 생기죠. 또 이것과 이것 사이에 또 생기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 또 생기고, 이것과 이것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조금 잠됐네요.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가 확장됩니다. 세계가 확장되죠. 그래서 중심이 생기면 그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중심이 사라지기보다는, 사라지는 쪽보다는 확장되는 쪽으로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막 생기는 걸 생각이라고 말해 주죠. 예, 생각이라도 좋고, 이제 관계라도 다 좋고, 인간이 이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신이 백지라면은, 하나님이 백지라면은, 그게 인간은 하나의 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사라짐으로써 존재의 바탕인 신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인 이유라고요. 하나님의 모상인 이미지. 이마고, 예, 이마고 때 하나님의 모상인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사라지면서 신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세워놨더니 인간이 사라지기는 그런 자기를 자꾸 확장시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건 신의 뜻과 거슬러 돌아가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거미줄을 쳐나가는 이 역할. 이렇게 확장되는 걸 자라고 해요. 자. 예. 그러면서 이게 커지면서 처음에는 점이었던 것이 점점 이 영역이 점점 자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전체를 지배하니까 점이 점점 커지죠. 점이. 근데 자아가 왜 어두운가요? 좀 어두운 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아는 좀 어두운 면. 예. 자아가 어둡다는 말은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랄까요? 이 관점 자체가 자아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후 좌우라는 기준 자체가 자아가 있으면서 생기잖아요. 다분히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죠. 관점 자체가. 예. 만일 이쪽으로 보이지 않고 이쪽으로 돌려본다면 이게 전이 되고 이게 후가 되고 이게 좌가 되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은 어디 가지나 나를 기준으로 옳다 그렇다가 나오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옳다 그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아가 있는 한은. 그 자아 자체가 뭘 가리려 하면은 그러나 진리는 그 자체가 명약관화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김으로써 모든 가치, 기준, 진리가 주관적으로 되니까, 즉, 자아는 진리를 실제로는 가리는 역할을 하죠.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죠. 이것 때문에 진리를 경험할 수 없게 하면서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무중심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이 창조한 뜻은, 인간이 점이라면은, 점은 백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점은 백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 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역할은 하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게 방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인식이니까. 이 인식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파악이 되니까, 자기 인식이 되니까 말이죠. 그다음 여기서 또 계속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역할은 자기가 사라지는 쪽으로 힘을 써야 되겠죠. 역할이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힘을 쓸 때는 이게 진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지만은 자기가 사라지는 쪽으로 에너지를 쓴다면은 점차적으로 이 점은 옅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힘을 발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역할이 본래의 취지에 맞을 수 있죠. 이걸 이타적이다라고 이해한다면은, 예,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들,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와 관계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서빙하는 거, 섬기는 삶,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갖고 신의 뜻에 맞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인간이 지향해야 되는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중심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 중심을 이타적으로 옮김으로써 무중심을 지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면. 예. 오늘은 중심과 무중심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무중심을 활용해서 하는 어떤 삶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 굉장히 선택적으로 했어요. 제가 네네. 마지막 길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치관을 바꾸는 거다. 예.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세상 것에서 하느님을 향한 삶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결론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게 결코 옳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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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그 가치관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 그렇죠. 네. 자기중심적 삶에서 네.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그 간단한 말이 결국은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오한 저는 늘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더 나은 선한 쪽으로 사는 게 가치관을 바꾸는 거고 좀 감각적인 것에서 조금 탈피해서 예. 좀 무감각하고 보이지 않는 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지향하고 여지껏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우리들은. 예. 신앙인으로서. 예.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네.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맺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면은 신의 뜻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죠. 밑거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신의 뜻에 부합한다 어쩐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선한 쪽으로 살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예. 사람은 하느님도 하나님 뜻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예. 이게 진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느냐? 예,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알아야 이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다 하면 뭐 더 이상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의 진전은 없죠. 그것이 우리 행위로까지 나오려면은 그 속에 있는 원리를 깨우칠 때 거기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전체를 이롭게 한다.